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8절 13절 말씀 가지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위엄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목청껏 마음껏 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감사하고, 이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또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이 이제 죄인된 우리 사람들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이고, 또 그분의 그 임재 안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까지 다 두루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는, 또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죠.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까? 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오늘 이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 맞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은혜 입은 자들의 그 삶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또 주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딱 같은 말씀이 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 2장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니?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묻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니?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세례학습 공부하면서 계속 말했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돌았으면 그 내용들은 온데간데 싹 없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공부할 때 벼락식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벼락식 공부하고 그날 시험장에서 머리를 팍 쏟아붓고 그 다음 들었으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하니까 좀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분명한 확신의 은혜가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았던 우리가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숨기고 뭘 만들어 숨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겼습니다. 참 우리 인생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화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를 뽑아 세우셔서 그러니까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신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응답하심으로 친히 그들에게 사유하심의 은총을 베푸는 그 장면 속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간혹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마음에 상심이 차서 간혹 아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아파하는 분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참아주시며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시인이 이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해주고 있죠. 참으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참 우리는 이미 갔어도 벌써 갔겠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에게 쉬지 아니하시면서 또한 차마 한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대해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야 되겠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이 말씀을 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이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랄까요? 그 부분이 미치지 않는 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통일한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또 모든 천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작은 동물 식물들도
또 이름조차 모르는 많은 들풀에 대해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것에게 다 미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또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풍성한 축복과 인자하심이 모든 만물에게 미칠 정도로 세심하게 미친 것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심하고 또한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기억난다면 자연 만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통치자, 그야말로 최고의 왕으로서 그 엄위하심이 가히 한이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단지 엄하심뿐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세심하게 이 땅을 가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조성하시면서 모든 것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무슨 분 계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못 부르는 분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라든지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택한 자녀들을 기다리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 섬세하게 붙드시는 분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저 같은 경우는 미련 곰탱이라서 눈치가 좀 늦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융화롭게 지나온다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참아주시는 하나님, 지혜도 없고 명석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하지만 그래 참으시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자연 속에 있는 작은 새 들에 있는 이름 모를 들풀까지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10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겠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호흡이 있는 것도 있고 호흡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반면에 항상 땅에 고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돌이, 나무가 또한 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싹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연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천체는 열심히 정해진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 또한 공중의 새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소도 각자가 역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들을 신실히 감당하는 것이 결국 무엇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된다라고 이 말씀에 의하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 발성기관이 있습니까? 나무가 발성기관이 있습니까? 목소리 소리내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봄 되면 들의 산에 꽃이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꽃이 지면 열매로 우리의 입을 들게 하고, 가을이 되면 한렵수들이 물이 들어서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환호하며 하나님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비록 앙상하여 가지가 다 떨어지지만 그 나무 또한 새로운 봄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자연들의 흐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시인이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 올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유히 순복하고 그 세우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온 땅의 전체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또 하늘이거든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 밤이 되면 별의 숫자, 별이 처음 13년 전에 하만 왔을 때는요, 별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 많이 줄어든지 공기가 좀 안 좋겠죠. 그때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도시에 비하면 별이 총총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걸 자기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 코, 입, 눈썹, 귀, 머리 다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 개성 있는 얼굴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때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제 외모에 대해서, 제 사이즈에 대해서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더랬어요. 왜 나는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얼굴이 이 모양일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런 원망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내 키도 쓸모가 있고 내 외모도 적절하게 쓸모가 있을 때 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키가 줄던데 올해는 키가 1cm 컸어요. 내 발주고도 안 늘었거든요. 어쨌든 뭐 진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조목조목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큰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냥 삼라만상 온 전체를 말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렀다 말합니다. 여기서 10절의 내용이 성도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 주의 업적, 말을 한다, 알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나라, 이것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지배까지 다 망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지배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 이것이 시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찬양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업적, 시인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아니라 그러한 통치에 내포된 그분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 영웅적인 그 업적까지도 말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까지 이어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 모든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일이죠. 말하며 일러서 말합니다. 말하며 일러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리를 지른다, 선언한다,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와, 하나님 은혜 너무 큽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죠. 찬양의 소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12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이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이렇게 설명해요. 보십시오.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위대하신 업적을 말하는 것은 주의 위대하신 업적과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모든 것을 결국 알리려 함이다 하는 거죠. 알리려 함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온 세상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름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주님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비밀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었고, 그것이 가르치고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짐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비밀한 은혜를 전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예? 힘들죠? 힘들죠. 왜 힘드냐면 전도해서 내가 데려와서 안치해야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앉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면 하나님 하는 감동 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존재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너 왜 땅에서 나를 예수를 믿지 않았니? 물었을 때 전한 사람이 없던데요? 아니라 누구누가 전했는데 왜 너 안 믿었니? 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나와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가하면서 이제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사극을 보면 자 임금이 새롭게 세워질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텔레비 안 보죠. 죄송합니다. 저희 텔레비 보니 이러더라고. 그 왕이 세웠을 때 만세 만세 만만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중국의 눈치 본다고 만세 못했어요. 천세 천세 천선세라고 불렀어요. 큰 나라가 만세고 우리는 천세라는 거죠. 안 보셨구나. 그래서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말은 지금 세워진 왕이 그 왕조가 어떻게 되는 말입니까? 무궁토록 발전되어지고 그 왕위가 견고히 서서 더 크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나라가 인간의 왕이 세워진 그 나라가 여러분 몇 천 대까지 가든가요? 짧으면 며칠 천하도 있고 길면 이제 몇백 년도 가죠. 조선 몇백 년, 500년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신하들이 영원하는 그러한 만세 만세 천세 천세인 것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한 영원함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짧게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한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만세 만세가 아니라 영원무궁한 거죠. 영원무궁.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초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판가름납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 땅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그 기초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의 건축물을 말하면 건물의 및 근본이 부실하다는 거죠. 또 완전한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면 집이 오래 갑니까? 아니면 빨리 무너집니까? 오래 가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3일 지나도 있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대의 영원토록 영광받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신 근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믿음을 잘 세워가는 작업 또한 우리가 감당할 때 이 땅 위에 주님의 참된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영원하다 대대에 미친다라고 노래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도전하는 악의 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또한 배워감을 통해서 그 예수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갈수록 애씀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무리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나 유혹하는 그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물리쳐 이길 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악한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활 방식까지 꼬시려고 각양 모습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